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훈련 세 번째,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마무리되었다. 그 이유는? 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이 마무리됐다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고, 그럼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다같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제자훈련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생의 3년 반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부활하시기까지 3년 반을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공생애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훈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훈련을 하셨다라는 사실은 참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서는 놀라운 축복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정성을 다해서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우선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해야만 참 진정한 어떤 그 스승과 제자의 그 삶이 잘 어우러질 수가 있고 또 잘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삶을 나누면서 체험적으로 배웠습니다. 우리 옛날에 도제라고 그러잖아요. 도제는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기술과 어떤 학문과 재능을 배우기 위해서 스승 옆에 늘 같이 있으면서 살기도 하고 같이 있으면서 배우는 거, 이게 도제입니다. 거기서 심부름도 하고 또 시키는 대로 하고 말이죠. 참 이게 도제인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제자들은 축복이죠. 체험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배우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들을 앞에 놓고 가르치고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가르치심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자기 눈으로 듣고 자기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참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놀라운 일들, 그것을 곁에서 보고 듣고 또 가르침을 거기서 곁에서 보고 듣고 배웠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훈련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훈련입니다. 저는 이것 이상 제자훈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좀 동고동락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떠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 훈련을 실은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하다가 그냥 팽개치고 가신 것이 아니라 마무리를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스승이 그 밑에서 오랫동안 기술과 학問을 배운 제자들을 떠나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다 배웠으니 하산하라 그러잖아요. 하산하라. 세상 속으로 가라.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제자 훈련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는 가서 세상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제자 훈련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제자 훈련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내 옆에 쫄쫄쫄 다닐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도 부활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닐 수도 없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세례 베푸는 것이 제자 훈련 중에 중요한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실천하게 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 훈련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 대신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야만 그분이 오시기 때문이야.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제자 훈련을 위임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위임을 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주님은 그렇게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 이제는 제자 훈련을 하도록 위임을 하고 예수님이 떠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뭐 애기들 때문에 애기들처럼 예수님을 보내기 싫어서 질질 울면서 예수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우리 제자 훈련 더 시켜주세요. 더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 왜? 그분이 너에게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분이 뭐 하시겠어요? 제자 훈련을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할 일 중에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누가? 성령께서. 그것이 제자 훈련 내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지키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실은 더 이상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 훈련은 실은 제자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은 예수님은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으신 거예요. 더 이상
가르치시기도 어렵고 또 예수님이 가르친다 그래서 제자들이 더 이상의 것을 깨닫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할 목이에요? 성령님이 하실 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이제 훈련을 시킨 후에야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실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직도 제자들이 물론 훈련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도 많고 알려줄 것도 많으나 지금은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안 돼. 그러나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너희에게 제자 훈련을 시킬 것이라는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이러한 내용을 제자 훈련 시킬 것이라는 그 내용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한 그 내용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죄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가리라.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의에 대해서 우리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셔서 제자 훈련하실 그 내용인데 이걸 누가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나를 찾지 말고 내 대신 내가 보내는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가 몇 날이 못되어서 올 때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너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희를 새롭게 하시고 너희를 진정으로 제자훈련 시킬 것이다. 자,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완성이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희를 감동시키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성령께서 세례를 베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성령의 오심을 너희들은 기다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 훈련을 하시는 그 내용은 이상한 것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성령님 그러니까 뭐 신비한 거 이런 거 가르치나 뭐 이상한 거 가르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를 드러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 훈련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것, 또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것, 예수님에 관해서 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셨느니라. 진리의 성령,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오직 들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고 또 14절에 보면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그리고 14절 노란 것.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내 것이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너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노란 부분.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인데 그가 내 것. 예수님의 것, 이게 바로 또 하나님의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너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제자 훈련시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에 대해서? 주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하신 그 진리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게 그게 성령님의 제자훈련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성령님께 제자훈련 받는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좀 뭐 신비하게 무슨 이상한 거 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이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 하셨습니다. 이제 떠나신 거예요.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뭐라 그랬죠? 세상 끝나가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나가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뜻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물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또 우리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9절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도우시므로 나를 구원하게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름이 좀 이상하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라는 것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였으므로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어. 우리 중에 예수님 저주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주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고. 자, 로마서 8장 9절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되 해놓고 그 밑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하면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봅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계기가 됐죠.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6절을 읽을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고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또 7절에는 예수의 영이 전하지 못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요 예수의 영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다 이 같은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 왜 우리와 함께 안 하시지 지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성령님께 위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 편했을 거예요. 떠나시면서. 왜 그래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위임을 하시고 떠나셨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의 제자훈련은 성령님의 제자훈련이라 하는 것이 더 옳을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먹고 자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놀라운 일적들을 보여주면서 훈련한 그 훈련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주님은 가셨지만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제자훈련을 시켜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제가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성령께서 제자훈련 시킬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이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시키기도 하지만 누가 시켜야 돼요? 성령님이 제자훈련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말씀의 큰 주제가 뭐죠?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훈련.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훈련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훈련 기대되고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첫 번째가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이거는 성령님이 아니면 변화가 안 돼요. 그 두 번째, 삶의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성령님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능력의 변화. 우리가 그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얼마나 능력의 변화가 왔습니까? 그럴 때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고 귀신들은 도망가고 사탄은 쫓겨나가고 감옥도 열리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능력의 변화가 성령님이 제자 훈련시킬 때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